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설을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설이 뭐예요? 전설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FACT, 팩트라고 하죠. 사실 아닌 걸, 꾸며낸 걸 FICTION, 픽션 그러죠. 그러니까 팩트냐 팩트가 아닌 픽션이냐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교 안에는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어요. 특히 전설 중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건 팩트인데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기록된 그 팩트와는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전설이 있고, 또 하나는 번역 과정에서 이 번역자가 생뚱맞은 번역을 한 결과 그 번역본에 틀리게 기록된 내용이 전해지는 전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잘못 독해해서 내려온 전설, 오독에 의한 전설이 있고, 잘못 번역해서 내려오는 전설, 오역에 의한 전설도 있어요. 심각한 건 이 오역으로 인한 그런 전설이 참 심각한 현실이에요. 성경적인 진리, 성경의 팩트하고는 거의 무관한 전설들, 그 오염된 전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성경적인 진리보다 오염된 그런 전설이 더 강력한 힘을 갖기도 해요. 큰일이죠. 팩트와 관계없는 그런 전설 중에 우리가 살펴본 것도 있잖아요. 지난 한두 주간 살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430년에 대한 전설이 뭐였어요? 그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속박당했던 기간이야. 이건 전설이죠. 팩트 아니죠. 팩트는 뭐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할 때부터 이집트 탈출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또 400년도 430년 이집트 종살이 중에서 요셉이 총리했던 30년 빼고 나머지 기간 말한다. 이건 전설이죠. 그건 이스라엘이 타국 생활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런 기간만 빼서 400년 그랬잖아요. 그런 게 팩트잖아요. 여기서 그 외에도 그 팩트 확인할 것이, 여러분 복습란에 보면 그 70년 배웠죠? 포로 생활했던 기간이었다고? 기억나죠? 또 70일에 그 490년에 해당되는 70일에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었죠. 그 예언 중에 483년에 해당된 것은 이미 과거 역사가 됐잖아요. 앞으로 남은 7년이 미래 역사로 남아있고요. 대신 그 사이에 2000년 이상의 기간이 끼어 있다라는 말씀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설을 확인하라예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접하는 전설들 많죠. 쉬운 거 몇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전설이죠? 12월 25일은 한겨울이잖아요. 거기도 나와있지만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에 따르면 천사가 목자들한테 오늘 예수님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상황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새워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라 그랬어. 밤새워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은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들에 거하고 있잖아요. 양떼 뜬 눈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한겨울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중동지역 날씨는. 그리고 12월 25일은 한겨울이니까 한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픽션이죠. 전설이죠. 이런 식으로 팩트 확인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밤새워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 목자들은 잠에서 깨어 있었잖아요. 자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목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말이야, 천사들 소리에 그 잠에서 깼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전설 아니겠어요? 전설을 확인하라가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전설들을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전설들. 주 하나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인간이 소비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 이게 다 전설이죠. 성경과는 다르게 말하는 게 이게 다 전설이죠. 그게 전설이다라고 기준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강력한 나침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 낳은 어머니 그 마리아에 대한 전설도 많지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존재다.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죄가 없다, 무죄. 그래가지고 예수를 낳았다, 수태, 무죄 수태설. 이걸 주장하는데 다 전설이에요. 죄인의 마리아가 제외된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모두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 맞아요. 또 누가복음 1장 47절 그 마리아가 기도하잖아요.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요. 마리아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은 본인이 스스로 죄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잖아요. 죄가 없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리아 죄인 맞아요. 또 누가복음 2장 22절 보세요. 거기 나온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12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2장 가보시면 여자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클린하지 못하다 불결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정결의식, 정결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이에요. 특히 사내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간 클린하지 못해, 그리고 33일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4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요. 그 기간이 차면 이제 아이 데리고 성전에 가서 어떤 속죄음을 드리고 번제음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마리아가 만약에 죄 없는 여인이라면 이런 의식 자체가 필요 없겠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녀의 정결례의 날들이 채워진 후에 그를 죽게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 맞잖아요. 바로 어떤 무죄수태, 이런 것은 전설이죠. 그런 걸 바로 잡으시란 소리예요. 또 마리아에 관한 전설 뭐가 있죠?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전설이죠. 성경에는 어째요? 예수님 친동생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잘 보시면 알아요. 거기서 성경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자기 남편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고 여러 자녀를 뒀다는 걸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녀를 알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다. 어떤 성적 관계, 부부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맏아들, 첫아들 낳기 전까지는. 그럼 낳은 후에는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낳은 후에는 처녀 생활이 아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전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맏아들,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 첫아들 말고 그 다음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아들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잘 보고, 또 마태복음 13장 55절 가보면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 남자 형제들 4명이 이름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밝혀진 남동생 4명 말고도 이름 밝혀지지 않은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어요. 누이가 아니라 누이들, 시스터스 이러면 2 이상은 되잖아요. 최소 예수 포함 7 이상이었다. 형제남매가. 그래서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아, 이들은 말이야
사촌가 아니야, 사촌들. 여기 엄연하게 형제라고 맏아들이라고 나오고 마리아가 낳았다고 나오는데 무슨 사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설이라고요. 그런 성경의 명시적인 단어들을 왜곡하는 전설적 해석 경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전혀 몸으로 예수님 낳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귀한 여인이지만 결코 신격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이후 남편 요셉하고 함께 가정 이뤄서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더 낳고 잘 살았으니까요. 마리아 또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죄인으로서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다고요. 평생 동정녀였다거나 무죄한 마리아 이런 주장은 성경의 팩트를 가리고 인간 성품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두려는 그런 아주 악한 시도인 거예요.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 어째요? 예수님 그 어린아이였을 때 저 동쪽 나라에서 지혜자들이 왔죠. 동방박사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예물, 선물이 세 가지잖아요. 황금하고 유향하고, 유황이 아니라 유향, 모략하고. 근데 그게 세 가지니까 다들 추측을 또 하죠. 그때 온 박사들이, 그때 온 지혜자들이 3명이었구나. 예물이 세 가지였다는 팩트지만 그 예물 가지고 온 사람들이 3명뿐이었다. 이건 전설이죠. 근데 그런 전설들이 횡행하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그들이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보물함들을 연 후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 곧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주었더라. 예물이 세 가지란 소리지 사람이 3명이란 말에는 어디도 없잖아요. 확인하지도 않은 그런 전설들이 왜 위험하겠어요? 성경을 왜곡하니까. 명확한 기록이 있음에도 전설에 익숙해지면 성경 읽으면서도 자꾸 그 틀린 전설의 렌즈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진리가 꺾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팩트에 근거해야 될 신앙이 전통 전설에 근거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참고적으로 제가 그 별표에 버진이란 영어 단어 적어놨어요. B-I-R-G-I-N 이렇게 버진이라고. 영어 단어 버진은 뭔 뜻이에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순결한 상태의 남자나 또는 여자, 남녀를 말해요. 이 한자의 한국말로는 동정 그러죠. 동정. 구체적으로 남자면 동정남 또는 총각, 여자면 동정녀 또는 처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버진이 나오면 문맥 잘 판단해서 동정남인지 동정녀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보는 번역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한글 번역본 애초부터 잘못된 번역의 결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들은 저 앞에 나온 14만 4천 명을 가리켜요.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들은 남자들이니라 이 말 아니요.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남자들이니까 총각들이고 동정남들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남자가 여자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설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득뿌득 우기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내가 오독으로 인한 전설보다 오염으로 인한 전설, 오역으로 인한 전설이 심각하다겠잖아요.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전설이다고요. 분명히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명은 총각이라고요. 남자라고요. 동정남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예요.
이를 뭉뚱그려서 처녀라고 번역한 성경의 정밀한 묘소를 그냥 전설로 바꾸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확인하라고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팩트의 자리를 꿰찬 종교적 전선들을 바른 성경으로 검증하고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걷어내야 될 전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에 관한 그런 전설이 있어요. 흔히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라고 하고들 있어요. 그건 전설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인간처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선한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하는 그런 일종의 신성모독이에요.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 아니죠. 특히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영어 단어 jealousy의 잘못 번역이에요. 거기 그 신명기 4장 24절 나오고 그 밑에 jealousy라고 제가 적어놨죠. Y자찐 jealous도 마찬가지예요. jealous나 jealousy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도 있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어에 아주 쉬운 영어가 envy죠. 화내는 영어가 anger죠. 다시 말해서 젤러시는 envy의 뜻도 있고 anger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쓰이는 젤러시는 전부 다 anger의 뜻이에요. envy가 아니에요. 그리고 envy와 anger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envy는 어째요? 남이 가진 것을 막 배합하는 거잖아요. 시샘하고 악한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품이에요.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하지만 젤러시, 화내고 진노하고 의로운 분노하는 것은 어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기한테 속한 정당한 권리나 사랑이 침해당했을 때 일어나는 뜨거운 열정이나 분노를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젤러시예요. 바로 거기 신명기 24장 24절 같은 거 번역할 때 이는 주 네 하나님이 사르는 불이고 곧 진노의 신이시기 때문에 할 때 거기다가 질투의 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아는 단어 지식 딱 그 수준만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을 만들면 쓰겠어요? 그 성경이 입증하잖아요. 그 시편 78편 58절 뭐라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 산의 집 막 집들 우상 숭배하려고 지은 집들 그것들로 그분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뒤에 비슷한 맥락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막 우상 같은 걸로 그분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분노를 일으켰다 그랬죠. 질투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그 밑에 비교해 보면 개역성경이나 그 개정판도 잘 번역하고 있네요. 젤러시를. 근데 신명기 32장 16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방신들 가지고 그분을 자극해서 진노케 하였다.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가정한 것들로 그분을 자극해서 분노케 하였다. 이래야 문맥이 통하잖아요. 근데 같은 말을 쭉 이어나가면서 앞에는 진노라고 하고 뒤에는 질투라고 쓰겠어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젤러시는 진노와 열정이라니까요. 당신 백성이 우상숭배로 타락했을 때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또 그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열정, 이게 젤러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뭐라고 해요? 너는 스스로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한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잖아요. 아니 하란 거 안 하면 혼난다고 해놓고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이는 주 네 하나님인 내가 진노의 신이니까 그렇다. 안 하면 내가 화낸다. 벌 준다. 이 소리예요. 안 하면 내가 다른 놈들 회섬겨 나 빼놓고 이렇게 질투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로 진노의 신이니까 그렇지 뭐 질투의 신 걸지 마세요.
시기 질투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사랑을 구걸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시기 질투하는 인간 존재로 전락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는 그런 존재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은 인간의 악한 성품으로 덧칠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전설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이런 것도 말고도 그 이사야서 53장을 가보면 정말 여기는 더 심각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예언이에요. 나중에 오게 되면 이런 순환을 겪게 된다라고 그 예언해 놓은 데가 있어요. 수백 년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 역사가 됐죠. 그때는 미래 예언이지만 또 우리는 이미 다 과거 역사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그 8절을 시작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기 별표처럼 뭐라겠어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그는 메시아 예수님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왜 생뚱맞아요? 감옥에도 가지 못했다면 마치 예수님 그분이 감옥에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또는 감옥에 가는 것이 어떤 정당한 절차였던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 되나요 이것이? 좀 이따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떤 부당한 구속으로,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음 당했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하면 어떤 행정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네,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서 막 또 설명하려 예를 들어요. 정말 가관이에요. 웃기는 짬뽕이라고요. 이게 다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파헤치기 전에 하나 볼 것이, 제가 별표에다가 거기 프리즌이란 단어를 하나 소개해놨어요. 프리즌 보이세요? 근데 그 단어 보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단어 school, school 딱 떠오르죠. 학교 하면 건물 떠오르죠. 장소 떠오르죠. 근데 그거 학교란 뜻만 있나요? 학교 존재 목적이 수업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수업, 공부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다 go에다가 to 어디로, 그 다음 school 나온다고 해봐. 근데 go to 다음에 the school 하면 뭐 학부모가 학교 간다거나 학교에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빼고 go to school 하면 수업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설령 학교 가다 이렇게 하더라도 go to school, 더가 없으면 수업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학생 입장으로서. 마찬가지로 프리즌도 마찬가지예요. go to the prison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면회 가는 거예요. 다른 행정 업무 보러 가는 거예요. 접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go to prison 하면 감옥의 존재 목적이 어떤 수감시키고 감금하고 구속시켜 놓은 거잖아요. go to prison 하면 더 없으면 수감되는 거예요. 구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 앞에 문장, 거기에 프리즌 나올 때 더가 없어요. 구속과 수감을 말해요. 감옥이 아니라. 근데 왜 엉뚱한 감옥이 나와요? 거기 이사야서 53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저는 번역을, 그는 예수님 그분은 구속과 재판으로 인해서 데려가졌도다 그랬어. 거기 하나 은유적 표현을 잘 보세요. He was taken 할 때 taken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동사 taken은 데려가다요. 그거는 수동태니까 데려감 당했다지. 우리 일상적 표현에서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어떤 그 아주 노인 양반 건강한 걸 봤어. 나중에 안부를 누가 물었어. 야, 그분 잘 계시냐? 아니, 그분 작년에 데려가셨어? 데려감 당했어? 돌아가셨단 말이지 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분이 데려감을 당했다. 이 말은 죽임 당했다. 죽으셨다. 그 말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죽음의 이유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he was taken from 나가죠. 이 프람도 체크해봐. 맨날 한국 사람들은 프람이 나오면 뭐뭐로부터 이랬어. 그것에 고정돼 있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영어 out하고 of하고 여전 out로 나와도 맨날 뭐뭐로부터 이러고만 나가. 다른 번역도 있는데 프람은 뭐뭐로부터 라고 시작의 출발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죽다가 die, 배고파 하는 것이 hunger, 그럼 die from hunger 하면 배고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배고픔으로부터 죽는 게 아니라. 여기 프람이 바로 그런 이유나 근거예요. he was taken, 그는 데려감을 당했다. 그가 죽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왜? 부당한 구속과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요.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뒤에 from prison, 더 없는 prison, 구속이나 수감, 감금을 말하는 거. 그 다음 빌라도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받아 재판 말하는 judgment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독해 되세요? 무슨 감옥이요? 그 다음 보니까 그러니 즉 그분이 억울하게 죽음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할까? 대답해라 하는 질문 아니에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이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선포할 자가 없는데 어쩔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이는 그가 끊어져. 거기 끊어질 때가 컷오프예요. 여러분 컷오프 당했다는 거 알죠? 그분이 끊어졌다 그 말은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 데려감 당했다 이 말이요. 이 말도. 끊어져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거기 번역을 살아있는 자들의 땅으로부터 끊어졌다 해도 돼. 거기에 영어가 out of 나와. out of 뭐뭐로부터 라는 번역도 있고 뭐뭐 밖에 라는 번역도 있어. 어디에서 나왔다는 뜻도. 여기서 명확히 이해하려면 밖에가 좋아. 끊김 당했다, 컷오프 당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몸뚱아리는 무덤에가 있고 혼은 땅 밖으로 떠난 거예요. 무덤은 어디요? 땅이지. 온 우주를 세 등분하면 땅이 있고 저 땅 위 하늘이 있고 저 땅 아래 지옥이 있어. 무덤은 어디냐? 땅 아래가 아니요. 땅 위가 아니요. 땅이요. 땅은 땅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땅의 속 부분을 무덤 그런 것이요. 뭐 예수님이 죽임 당했어. 몸은 시체는 무덤에 있어. 말은 땅에 있어. 땅이란 경계 안에 있어. 뭐 혼은 땅 아래니까 땅이란 경계 밖이요. 그게 땅 밖이요. 하늘도 땅 밖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누가 그를 선포할까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왜 죽었어? 그 뒤에 보니까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여기서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번역한 영어가 저 끝에 보세요. 스트리컨이 나와. 여러분들 누구를 치다 때리다 할 때 스트라이크 그러죠? 스트라이크의 수동태가 스트리컨이에요. 때리다의 수동태니까 맞다지 뭐. 때림 당하는 거니까. 채찍에 맞고 그래서 죽었지. 그럼 그가 맞았다. 죽었다 이 소리예요. 왜?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죄를 대신해서 대속 죽음.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 감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는 번역본도 감옥에도 가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저거도 몰라 번역해놓고. 그런 번역은 전설이란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잘 좀 하란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왜 구속당하고 부당한 재판받고 왜 땅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백성의 범법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구속과 재판으로 이 원인에 의해서 데려감 당했어. 죽음 당했어. 근데 그 실질적인 이유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내 백성의 범법 때문이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얻어맞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고난 당했고 고통 당했고 돌아가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인 몸은 어째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발딛고 있는 이 땅 떠났어요. 떠났기는 떠났는데 잘 생각하세요. 땅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땅 속도 땅이라니까요. 무덤은 땅이요. 몸은 땅에 있어. 그러나 혼은 어쨌어요? 떠났다고. 땅 밖으로 떠났다고. 거기는 땅 밖으로, 땅 아래로. 그 땅 아래로 갔음을 말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발딛고 있는 땅이란 물리적인 경계 밖으로 그 말이요. 이런 표현들 잘 하시라고. 예수님 어쨌어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 보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했죠?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받았잖아요.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예수님 체포는 단순한 연행이 아니라 부당한 구속이요. 그 겟세마네에서 포박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프리즌, 더 없는 것, 그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속 상태에. 그래서 저지먼트 재판을 위해서 끌려갔잖아요. 그게 다 종합적으로 구금당하고 억류당하고 구속당한 그런 상태라니까. 그게 이유고 원인 되고 그가 근거가 돼서 죽임 당한 것이요. 거기 참고 좀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 그들이 와가지고 관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댔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갔더라. 포박해갖고 데려간 거예요. 이게 구속이요 감금이지. 요한복음 18장 12, 13절. 예수님을 붙잡아 그분을 결박했더라. 묶었더라고 하잖아요. 잡아가지고 묶는 게 구속이요. 잡을 굿자 묶을 속자.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이유로 시작해서 죽음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발 전설 버리고 팩트를 붙들러 하는 게 오늘 전설을 확인하라예요. 하나님은 전설 속에 계시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이왕 나온 김에 또 하나 유명한 전설 하나 있죠. 요나 알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요나가 기도했는데 어디서 했다고? 고래 뱃속에서. 그때 배, 그 말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복부 말이에요. 복부. 영어로 벨리예요. 벨리 댄스 이런 거 들어봤죠? 배, 복부. 벨리 안에서 기도했다. 이거 전설이에요. 잘못이에요. 벨리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벨리에서 나와가지고 벨리 밖에서, 즉 육지에서 뱉어내짐 당한 뒤에 기도한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 하나 이거 좀 자세히 좀 봅시다. 거기 제가 퀴즈라고 해놨어요. 퀴즈 보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명이 기도를 했다 해봐. 10명이. 근데 그중 3명은 건물 안에서 했어, 기도를.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건물 밖에서 기도했어. 이처럼 기도 장소를 구분하고 싶어.
3명은 기도 장소 밝힐 때 건물 안에서 했다고 하고 7명은 기도 장소 밝힐 때 건물 밖에서 했다고 하고 그럼 거기에 퀴즈 1번 영어 좀 봐봐. 3, 셋. 옵텐 10명 중에 3명은 프레이드 기도했다. in 더 빌딩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구분하기 위해서 나머지 7명의 기도 장소를 말하려면 2번처럼 7, 7 옵텐 10명 중에 7은 프레이드 기도했다. 아우로 바뀌어 더 빌딩 건물 밖에서 이렇게 인하고 아우롭은 정 반대말이요. 안과 밖이요. 이렇게 해줘야 돼. 거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우롭은 뭐뭐로부터 이런 출발점을 말하는 해석도 있어. 그냥 그대로 직역으로 뭐뭐 밖에서 어디에서 나가가지고 이런 번역도 많다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거기 참고 좀 봐봐. 사도행전 22장 17절은 바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5절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사도행전 22장 17절 바울 이야기에 바울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부분 잘 봐봐. 기도했다고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이 템플이죠? 성전에서 그 말은 템플 안에서 템플 속에서 템플 밖이 아니라 템플 안에서 기도했다고. 템플에서 기도했다고. 그때 거기 킹제임 성경 영어 전치사 뭘 썼어요? in 썼죠? in the temple이라고. 아우롭 썼어요? 거기 아우롭이 나오면 성전 밖에서 기도했다 이러고 나올 것이고 in이 나왔으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정직한 번역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5절도 봐보세요. 베드로 이야기가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다. 거기 부분 잘 보세요. 어디서 기도했다고? 그 욥바라는 도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으면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기도한 거지. 광주라는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저 화순에서 기도한 거라든가 저 나주에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기도했다 이러면. 그럼 여기도 욥바시에서 기도했다. 욥바 안에서, 욥바 속에서, 욥바라는 경계 안에서 기도했다니까 당연히 뒤에 전치사 뭐가 나올 거나 예상돼요. in 나올 거란 예상되죠? 여기 보세요. in 나와 있죠? in the city of 조파라고. 그랬어요? 아우롭 썼어요? in 썼어요? in 썼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킹제임 성경에 in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안에서 할 때는 in이구나. 어디 밖에서 할 때는 아우롭이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놔야지. 이게 증거니까. 이제 그 밑에 퀴즈 좀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 요나서 2장 1절을 가지고 제가 그냥 재구성해 놓은 건데 거기 잘 보세요.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배 안에서 여기 배는 쉽이 아니라 벨리예요. 그 벨리 안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어.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벨리 안에서. 그럼 당연히 이 한국말 되기 전에 영어는 벨리 안에서 할 때 인이 나오겠어요? 아우롭이 나오겠어요? 인이 나오겠죠. 만약에 뭐가 나왔다면 아우롭이 나왔다면 안에서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밖에서라고 번역해야지. 안에서 나왔다로 번역해야지. 사도행전으로 연습했잖아요. 금방. 그럼 거기 요나가 그 물고기의 배 안에서 뱃속에서 주 하나님 자기께 기도했다 하려면 거기 오른쪽 영문을 1번을 써야겠어요? 2번을 써야겠어요? 2번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번역하려면. 근데 만약에 뒤쪽 영어가 인이 아니라 아우롭이라고 돼 있다면 한국말을 바로 잡아야겠죠. 뭐라고? 배 밖에서라고.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그 밑에 요나서 1장 17절하고 2장 1절 봅시다. 여기 한 가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 장절로 나눠져 있죠? 이건 후대 편의상 나눈 거예요. 다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글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하고 요나서 2장 1절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글로 쭉 한번 봐봐. 주께서 요나를 완전히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더라. 이 큰 물고기가 나중에 고래라고 밝혀지죠? 고래를 전에 준비해 두셨어. 그러니까 그 고래가 요나를 삼켰어. 그러면 준비해둔 그 고래한테 요나가 삼킴 당했죠? 삼킴 당한 요나 어디 있겠어? 그 고래 안에, 고래의 벨리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게? 요나는 새 낮과 새 밤 동안 그 물고기의 배 안에, 그 물고기의 벨리 안에 있었더라 그랬어. 어디 삼킴 당한 요나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벨리 안이요. 그러니까 뭘 썼어 전치사? 인 썼잖아요. 체크해 두세요. 거기다 인 안 쓰고 뭘 썼다면? 아우롭 썼다면 무슨 말이겠어? 삼킴 당했던 요나가 어디에? 벨리 밖에 있었다고 말하면 고래가 토해냈네? 이러고 느껴지지. 그러나 여기는 육지로 토해내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리 안에 있었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이어져. 된. 여기 된 중요 표시하세요. 이 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된은 그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바로 그때 이런 번역도 있고 거기서 한참 지나가지고 그 뒤에 그 후에라는 번역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된을 만약에 그때라고 번역하면 여러분 번역본은 그렇게 돼 있어. 그때라고 번역하면 뒤에 말을 조정을 해야 돼. 잘 보세요. 그때 하면 언제예요? 요나가 벨리 안에 있을 때요. 그러죠? 삼킴당한 요나가 그 벨리 배 안에 있을 때요. 그리고 뒤에 봐서 그때 기도했다 하려면 어디서 기도했다가 맞아? 우리말로 거기서 그 벨리 안에서 기도했다가 맞지? 벨을 그때라고 번역하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뒤에 영어가 보니까 벨리 안에서 인이여 아우롭이여 뼈 끝에 아우롭 나왔죠. 영어가 아우롭이면 바뀌라겠지. 인이면 아니고. 아까 여러 연습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뭔가 된을 그때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그 뒤에 말이 이제 안 맞는 거야. 여기 된은 그때가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요. 나중에 삼킴 당한 그 요나가 고래가 뱉어냈을 때, 육지로 뱉어냈을 때요.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된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 뒤에 한참 지나서 며칠 지나서 말이요. 그 뒤에 요나가 기도했다고. 어디서 기도했다고? 육지에서 기도했다고. 그럼 육지라 하려면 어디요? 그 물고기의 배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했다지. 다시 말해 그 물고기의 배 밖에서 기도했다가 맞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려주려고 거기 킹제임 성경 영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을 썼어? 아우롭을 썼어? 아우롭 썼으니까 당연히 밖에서라고 해야겠지. 근데 이 번역자들은 저 앞에 된을 갖다가 그때라고 해놓으니까 뒤에 뭔가 밖에라고 하면 안 맞거든. 그 배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도했다 하려면 배 안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야 맞겠잖아요. 앞에 어떤 단어의 번역이 틀리니까 나중에 그냥 쭈르륵 지 생각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상한 전설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아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논리적으로. 고래한테 삼킴당한 요나 자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시체, 몸은 벨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혼은 떠난 거예요. 벨리 밖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 당했을 때 몸은, 시체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즉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이미 땅 밖으로, 땅 아래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를 표적으로 삼잖아요. 이거 알아먹으라고. 거기서 삼킴 당했다 요나가 고래한테. 그럼 그 벨리 안에는 뭐가 있다? 죽은 몸, 시체가 있다. 혼은 땅 아래로 떠났다. 이런 식이요. 만약에 벨리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 안에서 어쨌다? 살아있다고 말은 전혀 죽음이란 게 없었단 말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있었으면. 그래서 요나 표적 들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새 낮과 새 밤 동안 그 고래의 배 안에, 벨리 안에 있었듯이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인 나도 새 낮과 새 밤 동안 땅의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짝이 맞잖아요. 그 고래의 벨리가 바로 요나 죽은 몸, 시체 담고 있는 곳이고, 여기 땅 속도 예수님 시체 담고 있는 곳이고, 그럼 땅 속은 어디요? 거기 땅 속 할 때 그 속이란 영어가 하트라고 나와 있죠? 하트? 여러분들 하트는 뭐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장부라고 할 수도 있고 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여기는 속이요, 속. 근데 여러분 보는 번역본으로 대부분의 번역본이 거기를 뭐라 해? 땅의 심장부 요렇지. 하나 물어봅시다. 땅의 심장부가 어디요? 땅의 심장부에 있다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짚어져? 하나 안 짚어지니까 저그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심장부는 지옥이요? 전설이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심장부 하면 어디 뭐 정치경제의 중심지, 서울은 뭐 무엇의 심장부다 이런 말은 쓰지만 성경에서 하트는 그냥 심장이란 뜻도 있지만 속,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영어라니까. 흔히 쓰는 심장부란 뜻으로의 하트는 영어, 성경에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8절 봐봐. 거기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바다를. 바람을 일으켜서 물기둥이 쫙 섰어. 바닥이 보였어. 전에는 안 보이던 요 바다 속이 보였어. 거기가 응고된 거예요. 엉긴 거예요. 거리 지나갈 수 있도록. 뭐 어디가 엉겼다고? 어디가 응고됐다고? 바다 속이. 바다 속도 바다요. 바다라는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다 속도 바다. 평소에 물로 덮여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말해. 그럴 때 속이란 뜻으로 하트를 쓰고 뒤에 바다를 쓴 거예요. 바다의 심장부 걸지 말고. 바다의 심장부면 어디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거기서 요나 몸이 있었던 물고기의 벨리는 물고기 속이고, 예수님 몸이 있었던 그 시체가 있었던 것도 땅 속이고, 땅 속은 무덤이라니까. 그리고 땅 속은 땅이요. 땅 위도 아니고 땅 아래도 아니고 땅.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예수님 몸이 땅 속에 있었다.
이 말은 땅에 있었다요. 그렇게 번역돼야 될 자리에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 했고, 땅의 심장부는 지옥이여 하면, 아유, 죽은 몸 시체가 지옥 갔다 말되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오역으로 인한 전설들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 말들 잘 보고. 우리가 어쩌습니까? 온 우주를 이렇게 3등분 할 때 땅을 기준으로 우리가 있는 건 땅이고, 그 다음 저 하늘 패러다이스 낙원 있는 곳이 땅 위고, 저 지옥 있는 곳이 땅 아래예요. 3등분해서 땅 아래 대표 장소가 지옥이고, 땅의 대표 장소가 죽음하고 연관됐을 때 무덤이고, 땅 위의 대표 장소가 낙원이에요. 죽음하고 연관된 장소를 말할 때. 그 빌립보서 2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각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꿇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나오지. 그 우주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땅 위라고 표현 안 했지만, 그 다음 땅에, 그 다음 땅 아래, 이렇게 3등분 해놨잖아요. 땅과 땅 아래와 땅 위,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덤 그러면 땅을 말하는 거라고, 땅에 있는 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라고. 거기서 그런 표현들을 좀 잘 해주시고, 한 가지 그 별표에 soul, 혼이란 영어하고 spirit, 영이라는 거, 이거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한 전설도 심각하죠. 여러분, 영혼 몸 말할 때 하나인 혼, 그러면 그 혼은 죽지 않고 떠나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혼 몸을 가진 사람도 혼이라고 하죠.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혼이라면 혼은 죽는다, 맞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혼이 나오면, 소울이 나오면 영혼 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그런 혼인지 사람 자체를 말하는 혼인지 알아야겠죠. 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누가 말했어. 근데 그 혼이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면 그건 전설이죠. 그러나 그 혼이 영혼 몸 중에 하나인 혼이라면 그건 팩트죠. 다르잖아요. 영도 어째요? 영혼 몸 중에 하나인 영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아닌 신을, 그 천사 같은 그런 신을 가리켜서 신들, 천사들을 하면 영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이 나오면 영혼 몸 중에 영이냐, 어떤 신을 가리키는 영이냐 판단해야겠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혼이 나와요.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에서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끊김 당하리라. 컷오프 되리라. 아까 죽으리라 나왔죠. 기억나죠?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죽으리라 이 소리요. 혼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팩트죠. 왜? 이 혼은 뭐니까? 사람 자체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잖아요. 영혼 몸 중에 혼이죠. 몸은 어디 있고? 땅에 있었지, 시체로. 혼은 땅 아래 지옥으로 갔지. 가서 복음 선포하셨으니까. 복음 선포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승리했다, 이놈들아 나 봐라,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썩지 않았으니까. 안 썩는 몸으로 일어나셨으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뭐 여기는 영혼 몸 중에 혼이요. 그 시편 30편 1절하고 3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 다윗이 그 사울한테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안 죽고 살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 기도가 지금 여기요. 안 죽게 해줘서, 항상 살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제가 당신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들어 올리시사 제 원수들이 저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험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소리요. 그 다음에 3절 잘 봐봐. 여기서 오 주여, 지금 죽어본 적 없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서 제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그랬어. 무슨 말이요? 항상 죽을 상황마다 죽지 않게 이렇게 저를 지켜주셨나이다 이 소리요. 여기서 제 혼을 그 말은 저를 그 말이요. 다윗의 영혼 몸 중에 하나인 혼이 아니라 다윗 자체라고. 더 쉽게 그 뒤에 뭐라게, 당신께서는 제가 구덩이로, 여러분들 땅에다가 파는 구덩이 그 속에다가 시체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살게 하셨나이다. 그 말은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니요. 여기 나온 혼은 뭐라고? 다윗의 영혼 몸 중에 하나인 혼이 아니라 다윗 자체라고. 자기 자신을 안 죽게 이렇게 살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그런 감사 기도요. 안 죽게 해줬습니다만 저를 무덤에 안 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저 구덩이에 그냥 파묻히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 아니요. 안 죽게 해줬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온 그레이브는 당연히 무덤이지. 근데 이 이상한 놈들이 여기 혼을 뭘로 오해를 또 해. 이 혼은 영혼 몸 중에 혼인데 그 혼은 안 죽잖아. 아니 안 죽는 혼이 어떻게 무덤에 가? 혼은 땅 아래로 가지. 어떻게 땅으로 가? 이렇게 뿌득뿌득 우기면서 여기를 또 뭔 이상한 장소 음부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요. 미친놈들이요. 그런 장소는 없어. 죽음하고 연관된 땅의 대표 장소는 무덤이고, 땅 아래는 지옥이고, 땅 위에는 낙원이고, 이것밖에 없어. 복잡하게 좀 하지 마라. 창세기 46장 26에서 27절에 혼 나오죠. 혼. 그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영 나오죠. 영은 거기 마귀를 말해, 천사를 말해, 신을 말해, 신. 영혼 몸 중에 영만 있는 게 아니란 소리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어쨌어? 몸은 시체로 무덤에 있었고 혼은 땅 아래로 떠나셨지. 땅 아래 갔더니 거기 영들이 갇혀 있어. 딱 보니까 그 갇혀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사람 남자의 몸을 입고 여자들 취해가지고 시의 혼잡을 초래했던 그 놈들, 그 천사들이요. 그 신들이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 땅 아래 지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거기 뭐 감옥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도 프리즌 나오는데 더가 없어. 감금 상태예요. 구속 상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는 또한 감금되어 있는 그 영들한테 가서 선포하셨더라 그랬어. in prison 써가지고 강제적인 감금 생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옥에 놀러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지금 수감 상태,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로서 지옥에 가신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잖아. 그런 권능자로서 이곳에 가셨고 거기 있는 영들한테 당신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뭐 그런 영 나오면 뭐라고요? 아, 신이구나. 특히 여기는 천사구나. 특히 여러분들은 저 노아의 날들에 그 반역을 했던 그런 못된 천사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분의 몸은 어디 있다고요? 땅속에. 땅속이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그럴 때 말하는 영어가 땅의 하트라고요. 혼은 지옥에 가셨다고. 십자가 사건 후 그들한테 갔다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혼이 지옥에 간 거예요. 죄 때문에 간 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공의로운 계획 아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내려가갖고 어째요? 노아시대 반역했던 그 영들한테, 그 신들한테, 그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어. 하늘과 땅뿐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한테도 최고의 통치자가 나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선포하셨다 나왔잖아요. 어떤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요. 오히려 씨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 했던 이 타락한 영들, 이 천사들한테 야 이놈들아 네 계획 실패했단 거 알겠어? 내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한 거야. 이 사실을 그들의 거처에 가서 직접 공표하고 주지시켰던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장엄한 선포예요. 이런 것들을 쭉 좀 보시라고. 혼이 나오고 영이 나오는데 어떤 혼인지 어떤 몸인 어떤 영인지를 판단 못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것이 막 음부가 나오고 뭐 연옥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별 잡탕이 나오는 거예요. 별 전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염된 전설들 바로 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특히 오독으로 인한 전설이라면 성경 교사가 똑바르다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 근데 뭐가 힘들어? 오독. 그건 좋은데 오역.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이런 전설이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왜? 인쇄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야 이거 그래도 잘난 사람 이러고 번역 이러고 나가니까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설 확인하고 살아란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다른 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